우리 오늘 찾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준비한 설교에 앞서서 먼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치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들, 지도자들, 위정자들도 우연히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치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버이날로 정하고 지키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로 365일이 다 어버이날과 같이 부모를 섬겨야 마땅하죠.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서 옛날부터 효자비라든지 효자문을 주어서 자란 사람을 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다 어버이날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1년에 단 하루라도 정해서 부모님을 돌아보는 날을 정한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버이날이 가까운 수요일에 설교하게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늘 365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 묵상해야 되는 걸까요? 고난주간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죄송하지만 틀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묵상해야 합니다. 1년에 한 주 정도로 끝낸다면 당연히 안 되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시작하면서 했던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모님과 누구였죠? 선생님과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더 깊이 고민하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제5계명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 대해 가장 큰 계명이 6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더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5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모 공경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특히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또 조금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이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명령이자 사람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의 부모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유교적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실 때 부모를 세우셔서 대리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가장이며 하와는 그를 돕는 배필이고 그들을 통해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현재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10계명 중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좀 더 어렵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자기 자신을 낳아준 생물학적 부모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제유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샘물교회 점심이 맛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밥만 맛있다는 게 아니죠. 밥을 포함하여 국과 반찬들 모두가 맛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이 제일 맛있다 하기도 하는데 샘물교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 밥이 맛있다 했을 때 밥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맛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하자면 제5계명의 부모를 확대해서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제5계명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는 나의 부모님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부모란 육신적인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교회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부모인 선생님과 통치자들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5계명은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1장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을 자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도 권위자를 세우셨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권위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모이며 그것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각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면 다른 권위들도 존중되어 사회가 평화롭지만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체의 권위관계가 영향을 미쳐서 파괴적이고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은
예수님 이전의 율법, 즉 구약의 법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6장에 걸쳐서 가정 수칙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가정 수칙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정 수칙의 첫 번째 부분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권면하며, 세 번째 부분에서 종과 상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들은 인간적인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전체로 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권면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신앙의 성격을 지닌다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새겨넣으신 자연법의 일부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마땅한 행위라는 것이죠. 효도는 유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가 없어도 부모 공경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부모 공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유교 외의 다른 종교도 부모 공경을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공통된 부모 공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조금만 다르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격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덧붙입니다. 이건 오늘 읽은 이 10계명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하여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도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믿음과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순종하라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강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그 앞에 있는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복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자발적인 복종을 뜻하는 것으로 방금 말했던 순종하라보다 의미가 약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우리는 부모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한 순종으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복종과 순종 중에 순종이 더 강한 명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십니까? 복종이 더 강한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예.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복종은 말 그대로 그냥 하기 싫어도 하면 되는 건데 순종은 마음까지 가야 하니 순종이 훨씬 더 강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복종은 몸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하는 행위에 내 마음까지 더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의 결점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은 부모가 늙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모든 부모가 항상 옳거나 훌륭하지는 않죠. 세상에는 문제 있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의 결점들과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권위자들이 주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거나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우리는 순종의 의무가 없습니다. 권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더 높으며 권위를 주신 분의 뜻이 우리에게는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위자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자녀일 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자셨지만 자신을 가장 낮추신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부모 공경에는 약속, 즉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해 주신 것은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이 이 복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만만치 않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험난한 미래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복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대체로 잘 될 수밖에 없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안정되어 있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행복과 평화가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번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며 가족들 모두가 화목하고 가정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가정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을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확장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가 다스리게 하셨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스리게 하셨으며 세상에서는 위정자들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혹은 예절적인 이런 차원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는 단지 부모가 자신을 낳아준 혹은 길러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다는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순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세례받을 때 당회의 치리에 따르겠다고 다들 서약하셨을 겁니다. 지도자가 훌륭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하며 회사의 상급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위정자라도 부모나 지도자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 마지막에도 주 섬겨 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장착할 하늘나라의 연습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즉 부모님과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경하는 것을 잘 연습해야 합니다. 잘 연습하면 저 천국에 가서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에게 몸으로 복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교회 지도자와 사회의 위정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진심으로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전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부모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며 우리가 먼저 몸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권세자들을 통하여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한번 바라봅니다. 사람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부터 순종하며 복종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습했던 것이 저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연습을 우리가 잘 통과하길 원합니다. 이 연습 기간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잘 연습해서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하나님, 이 순종하는 일,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세계의 선생님들과 위정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일, 이 어려운 것들,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이라 부르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은 분야도 아닙니다.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최근의 사태를 통하여 교회에서 많은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마다, 답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또한 세계와 나라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이 권위들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이 정말 잘 실천되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그들이 당선되면 그들이 말대로 정말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정말 부흥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또 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며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든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것이 다 놓고 보면은 정말 이 감정을 빼고 보면은 다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그것이 정말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부분들을 감사하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싸주며 그것을 인내하며 사랑으로 덮어주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너무나 잘하면 정말 그 사람이 신격화되며 그 사람을 향해서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마지막까지 인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 광야에 남겨두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갔듯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이루어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경의 원리같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같이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정말 그를 정말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인간을 통해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많은 우리의 권위자들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회사에 가면 상사도 있고 직장 사장도 있고 아버지 또한 이 관계들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위정자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잘 섬김을 연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5일 초청주일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어버이 공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이 되면 이 가정의 달이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날이 행복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어버이날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도 이 어버이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열심히 이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부모님 없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행사를 너무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아서 이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를 이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로 초청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이 정말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 양육과 어버이 공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개인의 생각과 감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가정에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평안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깨진 사람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아버지 여러 형태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지혜와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5월달에는 가정의 달 정말 이 행복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로 풍성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길 원합니다. 선생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워진 우리의 모든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를 세상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을 배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마음까지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살아있는 거룩한 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